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비패한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얻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육과 혼과 영의 역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 혼, 영의 역동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의 구성 요소들은 오장육부가 있죠.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또 육부를 한다. 육부로 말을 하자면은 담, 위장, 소장, 대장, 삼초, 방광 이렇게 말하고요. 오감은 눈, 코, 귀, 피부, 냄새, 오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뼈, 신경, 근육, 물, 피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혼의 구성 요소들은 무엇인지 봅니다. 성소 안에 모든 것이 예수님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되는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소 스타일의 자녀와 지성소 스타일의 자녀와 법궤와 속죄소의 계급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계급이 다릅니다. 소위 광야의 크리스찬과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는 헌신된 크리스찬과도 계급이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혼의 구성을 보면 됩니다. 구성 모습을 보면 3개의 층과 2개의 문이 있다. 이렇게 성전을 생각하세요. 구성 내용은 지, 정, 의인데 지는 지식이죠. 정은 감정을 말하고 있고요. 의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혼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영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 영은 성령과 악령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 혼, 영의 음식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육의 음식들은 쌀, 보리 등 곡식이고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물, 산소, 햇빛, 소금 등등 여러 먹는 것이 있고요. 혼의 음식은 가장 밖에 있는 힘입니다. 의지에 의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의 음식들은 첫째로는 지식의 음식이 있습니다. 지식의 음식은 경험, 즉 전통, 한국의 종교, 관습 등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교육에 대한 것도 자연과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생물학, 공학, 전기, 전자학, 생명공학, 정보과학 등 여러 가지 학문이 있고요. 인문과학을 보면 인류학, 언어학이 있고 사회과학은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역사학 등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만 공부하는 한 사람은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야의 공부를 한 사람들은 혼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생각도 넓고 성경도 그렇게 봅니다. 넓게 폭을 넓게 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음식입니다. 음악, 미술, 연극, 시, 소설, 무용, 영화 등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을 감정의 음식이라 할 수 있고 의지의 음식입니다.
가정교육, 윤리, 도덕, 종교, 물론 타 종교도 의지의 음식들이 있겠죠. 또 법, 그럼 뭐 교통법 등 법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혼이 잘 보존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정의 음식도 잘 먹고 지식의 음식도 골고루 잘 먹고 다방면의 것을 잘 먹는 사람과 한 분야만 먹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배경을 통해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명철과 영적인 지식이 그릇의 크기만큼 들어가서 역사하심으로 혼의 수준을 잘 관리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의 음식입니다. 성령의 음식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영이 자라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공급받아야 되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또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산 떡이 되고 참 양식이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영원히 사는 떡이고 참 음료라고 볼 수 있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우리들의 카디아, 즉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지성소의 법궤를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기 16장처럼 우리의 카디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거기 계시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속죄소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덮어쓰고 동물의 피로 카바를 하죠. 또 피를 들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죄사함이 있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죄 없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회개가 있어야지 그냥 겉으로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해도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오병은 뭡니까? 보리떡 5개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리떡 5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그러면 모세 오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여기서 초실절날, 그 전날 무교절로부터 시작하여 안식일인데, 초실절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요. 그 전날 무교절에 이제 그 토요일부터 시작되죠. 무교절이. 그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말씀이죠. 5개라는 것은 5개의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세 오경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구약을 서치라이트로 들여다봐라 이 말이에요. 아주 불을 환하게 밝히고 오듯이 구약이 다 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렇지 구약의 모세 오경과 모든 글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전도 다 예수님입니다. 그 성전 자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이어 물고기 2마리를 말씀하신데 이 물고기 2마리는 구약과 신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크투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물고기 그림 속에 이 글을 넣어져 있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 때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카타콤의 교인들이 내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때 물고기 그림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크투스의 5글자가 단어 5개가 합쳐져서 생긴 것인데 그것을 풀면 모두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데오스, 하나님. 휴이오스, 하나님의 아들 또는 독생자. 소테르, 세이비오, 구원자, 구속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순서를 봅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기에 보면 첫째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상 명령을 받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거죠. 이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후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들은 성소에 들어간 신자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이 5,000명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온 것과 같다고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가득 차게 거두었다는 것이죠. 12바구니를 뭘로 우리가 비유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를 생각을 해 보세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순절 사건 이후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카디에 들어가도록 먹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암기하지 않으면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암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 크리스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성경책을 들지 않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째로 한두 장은 그냥 통째로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악령의 음식이 또 있습니다. 악령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성령의 음식이 아닌 모든 영적인 음식입니다. 각종 정령들도 있고요. 타 종교의 모든 영적 가르침이나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의 모든 영적 가르침들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거죠. 어떻게 그럼 구별하는가? 성령의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정확히 알아야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음식과 악령의 음식을 비빔밥하여 먹을 때 문제가 됩니다. 혼합시켜서 먹으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육적으로 공해가 많으면 혼적으로 공해가 많아집니다. 영의 양식 속에도 공해가 많으면 하나님의 양식 속에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화학 첨가류와 조미료를 넣어서 맛있게 재미있게 설탕을 넣어 달콤하게 하여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하면서 육과 혼과 영이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과거 50년 동안 화학 조미료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종교다원주의화 되었습니다. 전체 기독교의 약 80%가 화학 조미료가 말씀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타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기독교나 타 종교나 알고 보면 동일하다는 불순물이 설교 속에 들어가 있으며 성경 공부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 있어서 복음의 본질, 즉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의 보혈,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
동정녀에게서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지상명령과 승천하심을 전하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를 전하고 복음부가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외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었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 복음의 본질의 색깔이 흐려지고 성경 공부 속에서나 설교에서 사회의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고 물질을 강조하고 성공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 가정 문제, 인생 문제, 물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며 또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예수님 없는 신학을 얘기하고 예수님 없는 카운셀링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없는 비교 종교학을 이야기하게 되면 서서히 우리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우리들의 몸, 즉 육과 혼과 영이 병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암이 걸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먼저 육적으로 공격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육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하라고 하신 것은 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육이 건강해야 하고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혼이 건강해야 하듯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음이, 즉 혼이 건강해야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카디아, 이 카디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골라 먹어야 하고 몸을 잘 가꿔야 합니다. 과거 1세기에서 4세기 때에 영밖에 없다며 몸을 학대하였던 기독교인 그룹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육적으로도 화학 조미료를 먹지 말고 혼의 음식에도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신문, 잡지, 음악, 소설, 영화, TV 속에 화학 조미료가 너무 많아서 한두 시간만 보아도 그 속에 있는 도끼들이 들어오고 아니면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이 어떻게 될까 기다려지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조미료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말씀을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지 않고 말씀 속에 조미료를 넣어서 들려주면 굉장히 좋아하며 그런 교회는 성도도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육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하여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세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이 안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관리하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었으며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보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육, 혼, 영을 잘 관리할지를 알아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 연결하여서 계속해서 인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대하여 육과 혼, 영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몸은 하나라고 하지만 우리 몸속에는 혼이 있고 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잘 컨트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질 때에 우리가 악령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의 잡다한 조미료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